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31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또로로 소리만으로입니다. 전에 한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을 통해 마음의 깊은 감동과 기쁨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식사를 위해 근처 식당에 가게 되었고 평소와 같이 냅킨을 뽑아 수저와 젓가락을 서로의 자리에 놓았습니다. 물도 따라 나눴습니다. 드디어 주문한 음식이 나오게 되었고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실수로 젓가락 하나를 떨어뜨리게 되었습니다. 젓가락은 떨어지며 또로로 소리를 내었고 그 소리가 나자마자 멀리 있던 직원 한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소란한 식당에서 젓가락 하나 떨어진 것뿐인데 들리지도 않았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얘기하기도 전에 저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마음의 깊은 감사와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로로 젓가락이 떨어지는 소리만으로도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데 또로로 떨어지는 하나님의 눈물 소리만 듣고도 세상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기쁘실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작은 뜻에도 순종하는 사람인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순종은 잘 듣는 것에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잘 듣는다고 다 순종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 전범 재판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학살을 자행했던 자들이 법정에 서게 되었고 전쟁에서 그들이 행했던 만행이 고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에 섰던 이들은 잘못된 행동이 아닌 임무에 충실했던 것이라 항변했습니다. 또 1961년 미국 예일대 심리학 교수 스탠리 밀그램은 학생들과 한 가지 실험도 했습니다. 상대방이 오답을 말하면 그 처벌로 강한 전기 충격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상대방이 고통을 호소해도 그것을 무시한 채 교수의 요구를 이행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순종은 잘 듣는 것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듣는 내용이 바르지 않다면 잘못된 순종은 기쁨보단 고통을, 감동보단 파괴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제대로 듣지 않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에 사울은 보병 20만 명과 유다 1만 명을 모아 아말렉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울은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아각과 좋은 가축들을 살려두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전쟁에서 승리한 자신의 업적을 위해 갈멜의 기념비도 세웠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행동을 책망했고 그의 잘못된 행동으로 왕의 자리에서 버림받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기 행동이 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것이었으며 당신의 하나님, 즉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위해 좋은 것을 남긴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사울의 모습을 통해 바른 순종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도 사울과 같이 잘못된 순종은 없는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른 순종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아말렉 전투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를 들은 사무엘은 사울에게 찾아갔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명하였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이 그 이유가 됨을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실 일을 위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사울은 아말렉 전투를 준비하였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아각과 좋은 짐승들을 살려두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과 달랐습니다. 보기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듯 하지만 사울은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아각과 재물을 남겼습니다. 좋은 것과 하찮은 것의 판단자가 되었습니다. 아무 능력 없던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 같으나 실상은 자기의 생각대로 스스로 판단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을 왕으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 때 그분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순종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른 순종을 위해 필요한 두 번째는 순종의 대상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사울은 자기의 판단대로 아각과 좋은 가축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사울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과 달랐습니다. 이를 알게 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을 만난 사울은 13절 말씀과 같이 사울에게 복을 빌고 명령을 다 행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각과 짐승을 남겨둔 이유에 관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 남겨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보다 그 말을 전한 사무엘을 위해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울의 말씀을 듣고 따른 대상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녀가 몸이 아파 고생하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앙이 없었지만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신앙이 있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한 교회 목사님께 신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자녀의 오랜 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에 놀라고 감사했던 어머니는 그때부터 교회에 나오길 시작했습니다. 새벽과 주일, 여러 봉사와 헌금.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궁금했던 목사님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볼 수 없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목사님의 질문에 어머니는 지금까지 이 정도 했으면 되었지 않냐며 자녀를 고쳐준 것만큼 교회를 위해 목사님을 위해 섬겼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저 지나는 이야기 같으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 역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위해 다른 목적을 위해 순종을 하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울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일을 위해 혹은 다른 것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시며 우리가 순종해야 할 유일한 대상임을 믿습니다. 또로로 식당에 떨어진 젓가락 소리만 듣고도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었던 분이 생각이 납니다. 또로로 떨어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에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위해 사람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 이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불순종과 잘못된 맹종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바른 순종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되십니까?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에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이웃은 누구인지 찾아보고 섬기는 귀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젓가락이 떨어지는 소리만 듣고도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지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섬긴 사울을 보시고 슬퍼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슬픔이 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오늘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먼 곳이 아닌 바로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다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